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권세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권세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영이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은 활동하고 사람의 영은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영이 살아서 그 영이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그 영이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은 활동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활동해. 그러니까 어때요? 산자가 죽은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활동하거든. 근데 사람의 영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육신과 정신만 갖고 살다 보니까 귀신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가 있어도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세상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막 삐까번쩍한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그러하고 종교를 찾는 것이 그러하고 점을 보러 가는 게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무기력한 겁니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살아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날을 모른다, 무슨 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인간의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밝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사람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가서 연불도 하고 또 도도 닦고 또 뭔가 다른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마음이 유로하고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또 제주도 가가지고 돌하루방 같은 거를 사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마음이 또 든든해져. 그게 지켜준다는 생각을 해. 그게 수호신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들이 사람을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또 종교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또 시주를 또 많이 하면 또 우리가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자체 위로지 절대로 불안한 거지, 이거 안전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 영이 활동을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귀신은 역사하고 사람의 영은 죽어 있고, 그러니까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악한 영의 제재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거 무시해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배짱이 좀 강합니다.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백을 믿고 살거든. 귀신 같은 건 잡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걱정거리도 없어요. 무슨 마음이 불안할 필요 없어. 맡기고 살면 돼. 기도하고 살면 돼. 그게 바로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과의 그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권세가 없고 능력이 없고 뭐 삐까번쩍한 어떤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요.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사람의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세상적인 거는요, 하나님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집에 사는 거, 그 좋은 집도 한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아무리 좋고 건강해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확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는 게 뭐예요? 죽을 때 남는 건 우리 육신하고 우리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예,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은 악한 영을 지배하고 귀신을 내쫓고 불안을 내쫓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산다.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겁이 나지 않아. 겁이 나지 않아요. 겁이 나지 않아요. 어젯밤에 내가 몸이 조금 이렇게 기력이 약해가지고, 기력이 약해지게 생겼죠. 보세요. 오늘 기력이 좀 약해지게 생겼잖아요. 좀 피곤하고, 그래서 어젯밤에는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누워서 4층에 있었는데, 누가 나를 불러. 누가 나를 불러. 내 이름을 싹 부르면서 아무개야 탁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봤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날 불렀어. 일어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귀신이 불렀나, 천사가 불렀나. 그런데 다정하고, 이 소리 들으면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딱 들으면 이게 막 기분이 좋고 의지가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이 부르거나 귀신들이 부르잖아. 그럼 마음이 막 불안하거든.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내 이름을 싹 부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옛날에도 그런 역사가 몇 번 있었거든. 제가 힘들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져서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가끔씩 한 번씩 저의 이름을 불러줘요. 아무개야, 이 말은 힘내라 이 소리야.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리 딱 듣고 난 순간부터 내 혼자가 아니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요,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집사람이 와서 날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저한테 제 이름을 안 부르거든. 절대로 제 이름을 안 불러. 제가 가끔씩 진짜 장난한다고 집사람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용수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집사람은 제 이름 안 불러. 네. 근데 어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너무 편하게 잤어. 어디서? 교회에서. 이거 문제인데 집에 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집에 가서 편하게 자야 되는데 교회 4층에서 편하게 잤다니까. 너무 편한 거야. 설교 생각하면서 지켜준다 생각하니까 걱정이 없더라고. 아들이 없어도 좋더라고. 너무 편한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으니까 걱정이 없어. 세상 없어도 걱정이 없어. 뭐하러 걱정해. 하나님께 맡겨.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맡겨야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죽는 것까지도 맡겨. 내 죽는 것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맡기고 자녀 문제도 맡겨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 문제. 응? 내가 먹고 사는 세상 문제도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밥 먹는데 나보다 덜 먹더라고. 훨씬 내가 잘 먹어요. 그냥 오늘 낮에 그 국 있잖아. 국 드셔본 분만 하지만 얼마나 맛있어요. 국이. 세상에 그냥 이건희 씨가 먹지 못하고 간 거거든. 근데 난 먹었잖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먹지 못했잖아. 그냥 내가 먹었잖아. 내가. 얼마나 맛있어.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가 끓여서 먹잖아. 근데 나는 다 끓여서 이렇게 먹잖아. 주일날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 지난주에도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그러면서 난 먹으면서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야. 누가 나를 끓여줄게요? 주님 안에서 끓여주는 거야. 자, 우리가 특권이 주어졌다. 우리가 특권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삽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내 생명까지 맡기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맡겨.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걱정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맡기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그러면서 걱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는 널 모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아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돼. 자,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내 혼자 걱정해봤자 되는 게 없어. 병이 안 걸렸으면 좋겠다 바람이지 병은 와. 나는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늙어. 나는 죽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죽어. 어쩔 수 없어. 인간의 희로애락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각오로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비결, 염려하지 않는 비결,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 여기 나와요.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기서 영이,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도 기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도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내 힘든 거를 같이 짐을 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혼자 있을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답답할 때도, 늙어갈 때도, 죽을 때도, 고난이 왔을 때도, 그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기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돼서 그 믿음 갖고 살면 돼. 그만큼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면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더불어, 여기서 우리 영이라고 그랬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영이 살아요. 영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늘 함께하고 동행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마음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큰 그런 위로가 됩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있거나 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으니까. 시련 다음에는 성숙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힘들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한 일거리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거든 너희들은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죽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고민은 하지만 걱정은 하지 말자. 뭐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고민은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해되세요, 여러분? 고민은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일을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믿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잘할까라는 고민은 하지만, 그러나 그거 갖고서는 나중에 괜히 그거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부류가. 알았죠? 우리 고민해야 돼요. 걱정하는 문제 갖고도 우리가 생각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할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감당할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루어질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거야. 그다음에 맡기는 거예요. 자, 12절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 보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시련이란 말은 뭐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에 단련이라고 말하거든요. 트라이얼이야. 트라이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안 받으면 일을 못해. 군인 가도
훈련을 안 받으면 군인 되지 못해. 자대 배치 받지도 못해요. 훈련을 받아야 뭔가 일을 해. 회사에 들어가도 이 훈련 과정이 있어. 견습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뭔가 일을 하든지 하지.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이 믿음이 성숙해야 돼. 성숙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트라이얼이야. 시련 과정이 있어요.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올 수도 있지.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으면 나중에 죽을 때 그럼 죽지 않겠네? 이 땅에서 일반 은혜에 받아서 행동하는 일은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단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수도 있다. 불시험이 올 수도 있다. 이것이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불시험이 뭐예요? 힘든 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은 오는데, 연단은 오는데 이런 불시험 같은 것도 올 수가 있다. 그런데 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아 어려움을 당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비 꼬일까? 웬 누구 때문에 이런 죄가 나한테 덮어 씌우나? 이렇게 나를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려고 고난이 오는갑다. 하나님이 날 보고 힘든 일을 그만하고 잠깐 쉬라고 나한테 몸에 병이 오는갑다. 또 뭐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려고 나에게 고난 과정을 주시는가 보다. 나에게 더 연단시켜서 큰 일꾼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지금 내 그릇은 요만한데 나를 이렇게 막 시련을 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같은 생각이라도 이렇게 생각.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고난이 오면 이제 부정부터 합니다. 힘들어요.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냥 여기도 울분을 내 속에 쓰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고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어려움이 딱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먼저 해요? 감사의 예물부터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최건능 목사님인가요? 평양에 있을 때 목사님 되신 분인데 일본 순사가 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현혹시킨다고 잡아가지고 깜빵에 집어넣어놨어요. 깜빵에 집어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고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길은 곤장처럼 생긴 막대기로 엎드려 놓고서는 뻗쳐 놓고 때리는 거야. 이렇게 딱 때리는. 그래서 네가 사람들 현혹시키지, 예수 믿으라고 현혹시켜가지고 사람들 미치게 만들지, 앞으로는 그걸 하지 마라. 딱 때려요. 자, 때리면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 아이야, 아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한 방 때릴 때마다 예수, 두 번 때릴 때마다 예수. 이렇게 물어봤어. 순사가, 일본 순사가. 아니 때리면 아야 해야지 왜 때리면 예수 하냐고.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로 꽉 채워져 있어서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온다고. 건들기만 해도 예수가 튀어나온대.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약하게 때리면 예수, 크게 때리면 예수.
하도 안 돼서 상관한테 가서 상담했습니다. 아니 저제 미친 사람 같다고, 때릴 때마다 예수라고, 크게 때리면 더 크게 예수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죽여버릴까요? 아니야, 죽이면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잖아. 사람들이 생사람 잡았다고 데모 일으킬지 모르니까 때려가지고 확답을 닫고 풀어주라고. 그러니까 와서 협박을 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풀어주겠다. 아니라고. 나는 예수가 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풀어줘도 예수, 살아있어도 예수라고. 그래, 죽으면 나는 더 좋다고. 왜?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순사람 그러더래. 이 사람 미쳤다고. 도저히 죽여도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살아도 조금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큰 문제보다 작은 문제가 좋다 해서 풀어줬대잖아요. 가는 데마다 예수. 여러분 팔 꼬집어 봐. 시작. 아야가 나와 예수가 나와요. 아야가 나오지. 아야가. 꽂아봐봐. 양보사님 꽂아봐봐. 꽉 꽂아봐. 꽉. 아야가 나오나 예수가 나오나. 다 꽂아볼 때 예수. 그게 근데 그 정도 수준 아직 아니지, 그지? 권사님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수준. 예전에 계단이. 집사님은 이해가 돼요. 딱 꽂아보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권사님 정도 되면 예수 티 나와야지. 참나. 오늘 아침에 4층에 있다가 물도로 여기 뉘었다 미끄러져 가지고요. 쭉 미끄러져서 여기 넘어졌다니까. 나도 아직 성화가 덜 된가 봐. 예수가 안 나오고요. 아야가 먼저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목사가 됐지만 아직도 좀 더 성화되겠다 싶었어. 예수가 티 나와야 된다니까. 참. 자, 예수 안에서 당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사람은 고난이 오면 감사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걸 꼭 인식하세요. 고난이 오면 감사하세요. 시련이 오거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도대체 고난이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같이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들어보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 못 들어봤지? 그래. 전 집사는 아버지한테 이 소리 들어봤어요? 아버지가 되게 무식하다, 그지? 이런 소리도 안 해봤잖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안 해주더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거 참, 아니 이런 거를 이런 말을 누가 해주냐고. 저희는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 따라서 절간에도 가고 했다고. 가면 거기 가면 이런 거 안 해줘. 가면 이렇게 이거 뭐야 절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걱정하냐고. 이렇게 하면 뭐 걱정하냐고. 그래도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가끔씩 어려움이 생겨. 이게 걱정거리 같아. 안 믿어줘 잘. 그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겠다. 아니 누가 이 말을 해주냐고. 누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으아, 따라합니다. 시작. 으아. 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마느냐, 이거는 내 믿음, 내 의지에 딸렸다 이거. 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나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피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야. 이거. 내 마음을 믿음으로 비우는 만큼 하나님은 더 큰 곳으로 채워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여기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만한 네모 박스가 있어. 여기 박스가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줄을 걷어요. 직사각형의 직선을 이 가로로 그어놨어. 여기서 내가 반을 채우고 나머지는 반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데, 내가 욕심을 비우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이런 염려로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류가 작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도 꽉 채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난하게 되고 약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 많이 입혀진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속에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내 안에 나의 자아의 만족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역사가 없어.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야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보니까 열려라 그랬어. 열려라, 맡기라 그랬어.